오래전 개그 중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경상도 가정의 식탁에서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개그이지요. 결혼한 경상도 남자는 집에 가면 세 마디 말만 한다고 합니다. 다 아시지요? 뭐지요? 처음에 아는, 아부터 물어야 됩니다. 아는. 그리고 밥 먹자, 자자. 이 세 가지입니다. 다 잘 아시네요. 예전 제가 세마학당 세미나 교육을 다녀오면서 세마학당의 핵심이 바로 가정교육, 소통, 대화입니다. 대화는요, 대립과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대립이 단절, 주장만 있을 뿐 대화는 없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가운데에 부모와 자식, 자녀조차도 이미 소통의 장벽이 높기만 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삶의 단절이 심각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누가 도와줄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통은 대화입니다. 대화는요,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것은 머리로 하는데요, 이 머리로 하는 대화가 사리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는요, 감정을 나눕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대화를 심정 대화라고 합니다. 이 머리로 하는 대화는요, 지식인이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지혜인입니다. 우리는 지식인이기보다는 지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듣는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식인이기보다는 지혜인을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지식인의 어머니보다는 지혜의 어머니, 아버지를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식이란 것은요, 네이버 아저씨나 구글 이모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정을 줄 수는 없지요. 대화란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지만 들어주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주는 것은 또 상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상담의 담자를 한자로 보면 불화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속이 불난다는 것이죠. 병중에도 화병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해결책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상담의 담자에 대해서, 한자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불화자가 두 개 있는데 그 옆에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로 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니 왜 어머니 혼자 왜 중얼거리시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혼자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삭개오는 지위도 있고 또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운명적 만남,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름을 부릅시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의 사람이 작년만 600명이 됩니다. 자녀들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 교구를 만났을 때 교구 식구들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아무아무 권사님, 아무아무 집사님 이렇게 직분 앞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아냐고 궁금해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이름 불려주니까 너무 좋아요.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이름을 외우려고 직분 앞에 아무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직분을 불렀는데 저의 이름을 불러준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또 저한테 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 가운데에서도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떻습니까?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보니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요, 빨리 내려와라, 빨리 만나보자 라는 관심의 표현이지요.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운동을 하는데 며칠 전 저에게 참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어느 날 저녁에 저희 큰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이제부터 아빠 8시 반까지 통근 시간이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딸이 저한테 통근 시간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모임이 있더라도 8시 반 되기 전에는 불이 나게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늦어질 때는 집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하면 집사람이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착각을 하죠, 제가. 그런데 제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를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때마침 빨리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 오셨어요 이러면은 왠지 저를 보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느낌이 확 다르지요. 빨리 오세요, 그냥 오세요, 벌써 오셨어요? 라고 이 단어들이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지식인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로 하는 대화, 사리 대화는 지식인이다. 또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심정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리로 대화하는 어머니, 지식인의 어머니와 단절된 아들과의 대화 속에 하나의 상황을 벌인다면 지식인 엄마가 곰국을 끓였습니다. 곰국을 끓여놓고는 아들에게 아들아 이 국을 한번 먹어봐라
하니까 이 아들이 대화가 단절된 아들이니까 엄마 나는 파도 싫고 고기도 물컹물컹해서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 지식인 어머니는 머리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얘야 설렁탕이 공국이 얼마나 좋은데 공국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보신이 아주 좋은 국이야. 그러니까 너가 꼭 먹어야 돼. 이렇게 머리로만 대화를 하는데 마음으로 대화하는, 심정 대화하는 지혜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파를 싫어하고 고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국을 끓일 때에 파를 아니면 고기를 잘게 썰던가, 아니면은 고기가 물컹한 고기 우리 아들이 싫어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고기는 나중에 먹을 때 고기를 넣어주던가 다르지요.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은요, 바로 얼굴 표정부터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알아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를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라는 관심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또 이어서 보니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이제 이름도 주고받고 어른들은 명함이 있으면 명함을 주고받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만날 때에 어떡합니까? 이제 밥도 함께 먹게 되고 또 밥을 먹은 후에 차를 함께 마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집에까지 데려오게 되지요. 주일 교회에 식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택에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라면을 8봉을 끓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라면을 2방에 나누어서 아이들이 라면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희 집에 온다는 것은 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저랑 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 와서 놀려고. 그래서 저는 그래 좋다, 우리 집에 가서 놀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참새가, 새끼 참새들이 막 모여 있어서 엄마를 보면서 톡톡톡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요, 2방에 나누어져서 한 방에는 아이들이 또 라면을 먹고 또 저쪽 방에 공부방에 가서 아이들이 또 책상 위에서 함께 라면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얘들이 하고 놀고 이제 주일 제가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은 집이 깨끗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식사 있을 때도 기다려지지만 식사 없는 날도 기다려져요. 왜? 오늘은 우리 집에 누가 왔나 이렇게 또 보는,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삭개오는 끝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주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만약 삭개오에게 아이고야, 야, 너는 키도 작고 욕심도 많아서 너 혼자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대화가 서로를 알아가며 돕는 손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은혜 낭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는 밭에 과수원에 갈 때 핸드폰이 걸거쳐서 가지고 가지를 않는데 그날따라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나왔는데 장화를 벗으려니 그래서 그냥 핸드폰을 두고 주머니에 넣고 갔대요. 그래서 사과를 따고 내려오는 길에, 사과를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잠깐 멈추서고는 괜히 전화를 들어서 집에 있는 사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손자 잘 왔냐? 손자 뭐하고 있나? 물으니까 이 사위분이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방에서 자고 있을걸요? 하면서 방에 가니까 손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건강이 또 회복되어졌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하신 것 같다고, 보여주신 것 같다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또한 마음으로 소통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대화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만 고립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2부 예배 때에 경로대학 어르신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발걸음 되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려졌고요. 또 사랑방 사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나눌 수 있는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불러주라고요? 이름을 불러줘라. 어떻게 장로님 제 이름을 아세요? 어떻게 권사님께서 제 이름을 아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의아할 정도로, 이름을 모른다면 너 이름이 뭐니? 물어보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장로님 한 분께서,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께서 저희 집에 아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 이름이 참, 저희 애들 이름이 참 힘들어요. 예담, 예온, 하빗, 하람. 저도 외우기 힘들어서 가끔 둘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셋째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요, 아예 그렇게도 안 하고 저희 첫째 하람이한테는요, 1호야. 둘째는 몇 호일까요? 2호야. 막내는 예원이는 몇 호일까요? 4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름 불러주는 게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꼭 다가가셔서 아이들에게 한번 이름을 불러줘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우리 은민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라는 것처럼 빨리 주님 전으로 모시고 와 보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서로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분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서로서로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저희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